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지혜, 10장의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지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드림 1항과 2항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3항에서 6항까지는 각자의 소명을 따라 성실히 섬겨야 함, 이런 소제목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 2항과 이어서 3항에서 6항까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극단적인 사고의 위험성,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과 나아가서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세상의 것들을 신자가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부분에서 매우 프랙티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물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신자가 이 물질,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매우 요긴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사용하되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삶을 돕는 방편 정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칼빈은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물건들을 마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고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팔 때와 똑같은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으며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살 수 없을 것처럼 탐욕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있어도 없는 듯이, 없어도 있는 듯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초연하게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무절제하고 방종으로 치닫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친 엄격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절제는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고까지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삶은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퓨리타니즘이 청빈을 어떤 영광으로 삼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유행에 민감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청교도들의 옷차림을 보면 그런 부분도 전혀 아니지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청교도의 황태자 존 웬 목사님도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청교도를 논하는 책에 보면 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즐겨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유별난 모양의 신발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존 오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상하고 청교도적이고 그 투철한 그런 분에게서 전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존 칼빈도 교회에서 적정한 사례와 더불어 상상 목사님 가정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드럼으로 목사님 댁에 교회가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혁사상, 청교도주의가 무조건 다 하지 않고 다 금하고 아주 극빈한 삶을 추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는 분명히 올바른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절제한 탐욕으로 스스로 방종에 치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스럽게 물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하거나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규범에 따라서 사치와 허용도 금해야 되지만 지나친 금욕적인 삶으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성경의 지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을 따라서 합당하게 물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저 하나, 밥 한 그릇, 덮고 잘 이불 하나면 된다, 그런 식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성경보다 더 엄격할 수도 없고 성경의 진리를 넘어선 방종을 합리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민감한 양심의 작동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땅의 것들을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사용할 때 그것들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함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원리를 우리가 쫓아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물주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원리가 아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칼빈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음식을 우리에게 창조하셨겠느냐. 음식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뭘 추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어떤 즐거움이요? 시각적 즐거움, 후각적 즐거움, 미각적 즐거움. 그냥 단순히 먹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으면 하찮은 걸 먹어도 살기는 하잖아요. 예? 그렇게 좋은 걸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보리밥에 된장을 먹어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다. 그럼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런 감각들을 맛보는 게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복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위해서도 허락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비단 몸을 가리는 게 목적이라면 누더기라도 걸치면 돼요.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입고 몸만 가리고 다니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복이라고 하는 이 복식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저 몸뚱아리만 가리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움, 패셔너블한, 미적인 이런 부분과 정숙함,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기 위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옷을 주신 이유에 분명히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식물들과 열매들도 필수적인 용도 외에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냥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지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꽃은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띠도록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겠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엊그제 제가 친척 집에 가서 구경한 나무가 이렇게 그 나무가 뭐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듣고 잊어버렸는데 잎사귀가 넓은 잎사귀인데 잎이 밑에서부터 6번째 나는 잎부터 잎이 이렇게 갈라져요. 잎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요. 옆으로 이렇게 잎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6번째 잎부터 왜 그랬을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밑에 있는 잎이 그 틈 사이로 태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잎이 넓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잎사귀에 그 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이 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나무가, 그 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나무다라고 여겨지지만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그 속에서 조물주의 위대한 지혜가 빛나고 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얼마나 지혜가 출중하신 분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에 대해서 경탄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체를 발달시키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극단적인 어떤 청빈, 극단적 금욕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치와 특성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것들은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껏 즐기고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묘한 빛깔과 향을 가진 꽃들, 과일들, 그 색과 향기와 그 달콤한 맛을 즐기는 게 왜 죄가 되느냐. 또 금, 은, 상아, 대리석 등의 가치들을 일반의 금속이나 광물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가치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은 성막을 짓는 데도 사용하고 진귀한 보석들 제사장의 앞 가슴에 장식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다 사용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것들은 다 죄야. 성도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하나님보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친 탐욕과 사치와 방탕이 죄가 되듯이 지나친 금욕, 극단적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칼빈이 여기서 분명히 못 박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음.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아라.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을 생각할 때 필수적인 용도만 인정하고 그 외의 용도는 모두 부인하고 뭘 인정하는 것은 비인간적 사고다. 이걸 버려라. 칼빈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정말 이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그 특징이
기독교 강요의 이런 부분에 매우 균형을 잘 잡아서 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논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싫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좋은 건데도 그냥 싫다고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그 옹졸한 고집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 부유한 거는 죄야 이렇게 보려고 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면은 물질은 다 죄로 이렇게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시각이 합당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편협한 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당하게 베풀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목석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고 목석처럼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문화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은 모두 배제해서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유연한 생각 안에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는 일 또한 반드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칼빈은 여기서 또 이제 안전장치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절제하고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한없이 한계를 넘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을 합리화하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는 그것을 멈추고 또 절제하고 검소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길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으신 분을 알고 또한 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에 빠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경건한 의무들과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된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용도에 넘어서 쾌락적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과도한 홀릭, 뭔가 이렇게 막 집착하고 빠져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광적으로 과도한 탐닉으로 정욕이 끌어넘쳐가지고 육체가 부정한 것으로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켜가지고 올바르고 존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할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잔의 와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인의 양심을 지켜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한 잔의 술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추하고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의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루터의 아내 캐서린 본보라는 수녀 출신으로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 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나쁜 독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독일 사람들에게 맥주는 음료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탁상 담화에서 루터는 이 맥주를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도하게 취해서 개혁가들과 담론을 나눌 때면 항상 그의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서 루터 목사님 좀 자제하시죠. 종종 자제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절제함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허용을 하면 결국 그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죄까지 기어이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하고야 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되도록 금하는 편을 지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된 옷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의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이나 핸드백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와서 그걸 뻐기는 사람, 그 사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겠어요? 온통 외적인 화려함에만 집착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도 그토록 애를 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값비싼 예술품이나 보석을 좋아한 나머지 그 마음과 영혼도 그 보석처럼 차갑게 굳어버린다면, 그렇게 변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마비될 만큼 성도가 사찬 것에 도에 지나친 화려한 것을 누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죄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필요 그 이상의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누려라. 그러나 그렇게 누리는 것을 정신없이 추구하다가 네 영혼을 망치는, 네 양심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잘 지키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붙들고. 언제나 여러분 맛있는 것을 찾아서 맛집을 배회하면서 아직 맛보지 못한 진리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교리를 더 배우고 기독교회사 어떻게 더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런 것에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맨날 음식만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 은혜에는 나눌 줄 모른다면 그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치에만 몰두하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명품을 좋아하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왜 명품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것을 추구하는 일은 모두 신앙의 올바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가게 하고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신자는 그 모든 것들을 지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을 취할 줄 알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시각히 무관심한 자들은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돼지 목에 진주 같은, 진주 목걸이 같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고 나누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더 나은 가치, 더 열심을 내고 더 좀 그 이상의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그 어떤 의지도 노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집착을 한다. 뭔가 한참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자유는 방종이고 영혼의 함정이고 영혼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의 삶을 멸시하고 영생을 묵상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말씀처럼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참 아주 지혜로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내가 많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 속에 나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사고, 이런 유연한 신자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풍성한 상태에서 검소함을 지킴으로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인내하는 법을 신자는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이 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듯이 신자는 무절제한 식욕, 의복에 대한 지나친 탐심, 자존심, 교만, 극도의 결벽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영생을 생각하는 삶과 영혼의 풍성을 저해하는 모든 세상에 대한 애착, 그것들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낙심을 우리 영혼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인용한 유명한 격언들을 보십시오. 의복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덕에 대한 크나큰 무관심을 만들어낸다. 또 육체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대개 영혼에 대해선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칼빈이 이 두 가지의 유명한 격언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치보다 능가하는 어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과 애욕을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이것입니다. 칼빈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가능한 적게 탐하며 반대로 사치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풍부한 상태를 모두 끊어내며 또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경계하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이 땅에 거 썩어질 것들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쌓아두고 싶어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있으면 네 개가 있으면 좋겠고 네 개가 있으면 8개.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쌓아놓고 그걸로 안도하고 그러니까 신발도 한 켤레, 두 켤레, 뭐 구두 하나, 운동 하나면 되는데 운동화 5켤레, 구두 한 10켤레. 핸드백도 한두 개면 될 거를 20개, 30개, 40개.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상당한 병적인 영혼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든지 사면 오래 쓰고 고장나지 않게 잘 관리해서 오래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검소한 거죠. 튼튼한 걸 사서 두고두고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세 번째 원칙. 이어서 두 번째 염두할 태도와 자세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궁핍한 상태를 인내로 견디기를 배워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태를 인내로 견디는 방법을 배워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면 이 가난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나도 한번 부자가 돼서 나도 한번 진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버리라. 그럼 그 가난한 게 배우지 못한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게 되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기고만장. 그러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신자가 품지 말아야 될 잘못된 정서고 잘못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검소한 사람은 신앙이 상당히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자가 어떻게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입고 싶은 것을 다 입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는 사람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맛보고 인생 뭐 있어 그저 먹는 거지 뭐 그러면서 다니고 먹고 쓰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갈합니다. 물질을 탐하면 악이 따라오는 것처럼 빈곤의 상태를 올바로 견디지 못하면 풍부한 상태에 이를 때 그의 영혼은 탐욕에 눈이 멀게 되어 있겠죠. 가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지 못하면 그가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의복을 입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명품을 입고 반드시 자랑하기 십상이다. 초라한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가 여유로워졌을 때 화려한 식사를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고 사치를 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빈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얻을 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아나무인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부가 가난한 사람의 졸부가 되면 추악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돈 뭐뭐 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그러다가. 구멍난 양말이 낡은 옷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 창피할 뿐이에요. 잠깐 창피할 뿐이에요. 명품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부끄러운 자가 그 사람이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처럼 신자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비천한 데만 처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만 처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풍부가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 비결을 자기는 가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세 번째 원칙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물질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우리 게 아닙니다. 맡겨진 것들로 후에 그것들을 사용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치스럽게 사용했는지 그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다 밝혀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일까요? 더 남보다 여유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날 위해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으로 뭘 했느냐? 저를 위해서 이런 집을 사고 이런 차를 사고 이런 옷을 입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지갑 속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돈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제와 검소와 단정함, 필요 적절함을 장려하시고 또한 고도한 사치와 교만, 거칠에 허황된 것을 가증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물질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룩과 순결에서 정신을 벗어나게 하고 지성을 어둡게 하는 온갖 쾌락들을 친히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허락된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허락된 것으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누리고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여기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지키는, 이 추상 같은 성경의 원리를 신자가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각자가 받은 소명을 따라 행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마음과 감정을 가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야망과 탐심에 쉽게 휘둘리고
어리석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해준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삶의 양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소명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초소와 같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초소에 다 들어가서 군인들이 거기서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영역인 거예요. 내 소명적 영역인 거예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각자가 우리에게 맡기신 초소와 같다. 그러니까 임의로 경계하는 병사가 자기 초소에서 다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초소를 비우고 남의 초소 가서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군법회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로. 심하면 탈영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은 그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조국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이념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예를 든 거예요. 내 조국을 이 불의와 이 정의롭지 않은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개인에 의해서 그 압제에 대항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궁극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정죄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나라가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 없고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위를 나는 끌어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불의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도전해가지고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궁극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한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그 불의하고 불법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권위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두 주 전에 제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권세를 개인적으로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 로마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집어넣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칼빈의 국가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권위를 하나님이, 그 정권을 하나님이 빼앗고 바꾸는 일은 누굴 통해서 하느냐?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적어도 신자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초소를 지키는 것이라는,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가르침.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적어도 신자는 우리가 그것을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는 우리 일이 아니란,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킬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그럼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정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넘어서는 일이다. 칼빈이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경계선을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그 정도를 따라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외치는 게, 저항하는 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 볼 때는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뜻에 따라서 볼 때는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다른 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이 스스로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그 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곳에서 신자는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정의로운 척, 경솔하고 충동적으로 행하고 소명이 합당한 정도 그 이상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신자로서 올바른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밝히는 바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근심되고 괴로운 짐을 지는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면서 그 어두운 날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압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해야 될 것 박탈당해야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는 아픔을 견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속에서 그 괴로운 날들을 견디면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왜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목 놓아 기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날들을 용인할 수 없어. 그런 날들은 내 인생에 찾아오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고집이에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라면 그것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가장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모든 불편, 근심,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 걱정거리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평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그 소명을 따라서 신자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찬란히 빛나고 고귀한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고 풍요롭고 부요한 날을 살아가라고 하시면 그런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으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고 억압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런 날들조차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핸들링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만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꽃길로만 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앞으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소명하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거스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